자, 이 시간에 우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 또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봤고요.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함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환난 중에도 담대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또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요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7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에게서는 고별 설교,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니까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오면서 꽤 말씀을 길게 읽었지만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담겨져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에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탄식이 귀한 거예요. 그 탄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탄식이 되게 해주세요. 참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33절 마지막 부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제는 환난 같은 거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지는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가 그 요한복음 15장 강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진짜 수지 맞은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니까. 근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나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나중에 그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자, 베드로 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게 복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환난당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길은 피하고 이제 편안한 길, 넓은 길, 꽃길만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생일날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뭐 화환 같은 거 보낼 때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길이 꽃길이 아니거든요. 고난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 길 피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도 꽃길만 걸으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돼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지내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당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 세상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치사한 사람이 돼요. 전전긍긍하게 돼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평안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없던 염려도 내게 찾아옵니다. 이 염려 저 염려,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평안을 잃어버리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이라면 기꺼이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피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예수님 때문에 환난받는 길이었다면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즐기면 돼요. 그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우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사람은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12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세상 염려 노심초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환난이 뭘까요? 죽이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몸을 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해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도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죽일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는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시기 전에 넓은 하나님의 넓은 뜻에 의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너희를 죽이기 전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순교는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순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권세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죠. 왜요? 죽이려고. 이제 날이 새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에요,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헤롯 왕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해내세요. 베드로는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냐면,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네로 황제는 베드로를 죽일 수 있었고 또 헤롯 왕은 힘이 약해서 베드로를 죽일 수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헤롯도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베드로를 죽일 수 있었고요. 그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삼엄하게 감시를 했는지 4인 1조로 4개조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켰으니까 탈출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의 손에서는 베드로를 구해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로 왕은 강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헤롯 때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됐어요. 왜요? 베드로에게는 할 일이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의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책임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아직은 순교당하면 안 돼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해낸 거죠. 그런데 나중에요, 네로 황제가 이제 베드로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제 군사들이 베드로를 이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빠져나와서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를 등지고 베드로가 도망쳐 나올 때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쿼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나는 너가 버리고 온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른 발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잠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가 없으니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순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나를 죽이는 그 순교의 현장으로 내 발로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가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알았던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가 주님의 뜻인 거. 헤롯 왕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 것도 주님의 뜻이고, 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이 중요합니다. 이 길이 순교의 길이라도 나는 갑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릴 때도 베드로는 너무너무 평안하게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십자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이 두렵죠? 왜 사람이 무섭죠?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패배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뒤에는 뭐가 있었죠?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환난을 피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담대함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십자가의 승리, 이 부활의 십자가를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토록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셨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환난과 유혹이 오더라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려고. 그 주님의 마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고 유혹을 준다 하더라도 아들아, 딸아,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꼭 붙들어라. 설령 세상이 너희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나 죽으면 어떡하지? 미리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순교면 바로 천국 직행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핍박당할 것이 두려운 이유는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요리조리 피하는 거죠. 십자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욕심과 정욕이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 부활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환난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왜 우리에게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십자가가 승리니까. 십자가만이 승리니까 너희들 십자가 져야 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이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적당히 믿는 거예요. 마치 내 몸에 부착하는 액세서리처럼 십자가를 그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내 목에 거는 목걸이, 차에 매다는 십자가, 그 액세서리를 우리는 십자가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승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라는 것 이제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2024년도 사순절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번 절기만큼은 해마다 늘 오는 절기, 이번 사순절 끝나면 또 고난주간이 올 거고, 고난주간 특세하면 또 부활절 맞을 거고, 이런 어떤 흘러가는 그런 절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번 사순절에는 정말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이겨지는 간증, 할렐루야. 맨날 죄에게 졌지만 이번 사순절에는 내가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토록 내가 늘 넘어졌던 혈기, 음란, 욕심, 거짓말, 열등감, 이 죄에서 이번 사순절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감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 제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사람으로부터, 또 어떤 조직으로부터 내가 말도 안 되는 대접도 받고 욕도 들어먹고 이런 것 때문에 왕따도 당하고, 그러나 주님, 제가 담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 담대함의 그런 간증이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거꾸로 매달려 예수님처럼 순교했겠어요? 그는 알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십자가를 더 알게 해주세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어제부터 목이 좀 너무 아파서 아마 목감기가 좀 온 것 같아요. 좀 위에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죄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이제는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는,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이겨지는 역사, 어떤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그 간증이 있는, 죄에서 승리와 세상에서 담대함의 간증이 있는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